사랑하는 이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정에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일 예배 제단을 쌓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기대하며 이 시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으로 교통하며 다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구원의 능력과 은총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를 사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성령이시여 예배자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 모두를 산 소망 위에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위해 윤영준 장로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신 여호와 라파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고 사회 생활과 소시민들의 생업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국의 셧다운으로 세계 경제 침체와 역선 성장은 불을 보듯 하지만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개발되어 코로나로부터 온 세계가 고통 중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진단 키트와 마스크 등 코로나 관련 기업체들을 축복하시어 어려운 국가를 지원하고 쓰러져가는 국내와 세계 경기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멈추게 하시옵소서. 바이러스를 막지 못하고 저 아프리카와 가난한 나라로까지 퍼져나가게 되면 세계적인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힘없는 나라와 백성들이 상상을 초월한 죽음과 고통도 당할 수도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 것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할 때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환난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이 시간에도 바이러스는 감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라옵기는 이 땅의 어린이들과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바이러스를 진정시키기 위해 불철주야에 쓰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당국 그리고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최선의 방역과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과거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사스와 신종플루를 거뜬히 이겨냈던 것처럼 다 함께 힘을 모아 어려운 시간을 도와가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한민족의 저력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일로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폐해가 어서 속히 사라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눈물로 간구하며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속히 온 성도가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여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이수중앙교회 주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새벽부터 주일 예배까지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어 온전한 믿음 생활이 어서 속히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텅 비어있는 우리 성가대서 각 예배실마다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할 텅 빈 공간, 무엇보다 텅 빈 본당이 성도들의 자리로 채워지는 날이 하루속히 오도록 우리 주님은 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이런 위기를 당할수록 더 경건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동참하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어려운 이 시기에 저희들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심신의 병마로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치료하여 주옵시고 속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군문에 외국에 유학 중이거나 거주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찾아가 주시어서 바이러스로부터 온전케 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온전히 주님의 것이오니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이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며 누구나 한 번쯤 갖게 되는 실존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하는 질문입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올까? 이 물음은 인간이면 사는 동안 누구나 한 번쯤 던져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물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이는 곧 그만큼 인생살이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도움을 찾아서 점집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주팔자를 건네주고 무당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움을 구하려고 잘 아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이런 친분 있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센터나 또 어떤 기관에 찾아가기도 하지요. 하지만 돈줄, 사람줄, 출신줄 아무리 이것이 튼튼한 것 같지만 이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도움의 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또한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며, 또한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세 차례에 걸쳐 끌려가는데 BC 598년에 1차로, 그리고 587년에 2차로, 582년에 3차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70년이라는 세월을 그들은 학대를 받으며 포로의 신분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BC 538년에 파사나라 고레스, 페르시아 고레스의 그 칙령에 의해서 모두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지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갈 때 그들이 고국으로 귀환할 것이라는 희망은 사실은 전무했습니다. 미래는 암담하고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들 가운데에서 일부는 거기 바벨론의 현지인들과 결혼해서 거기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거기 정착해서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며 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올 때 가지고 온 보따리를 풀지 않고 언젠가 돌아갈 날을 희망 중에 기다리면서 미정착지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포로로서의 삶은 실로 고달픈 것이었습니다. 고독한 고난의 생활이었습니다. 시편 137편 1절 말씀을 보면 당시 그들의 그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하고, 여기 당시 포로의 삶의 고단함을 우리와 알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단한 나날을 보내던 그들에게 어느 날 정말 꿈같은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해방령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시편 126편 1절을 보면 당시 그 백성들의 감격스러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감격스럽고 기쁨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과거의 영광을 그리면서 고국을 향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무려 70여 년 만에 그리던 고국으로 귀환하여 오는 동안 어느새 저 멀리에 그렇게 그리고 그리던 고국 땅의 시온산이 눈에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산으로 예루살렘이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산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불변성과 영원성의 존재로 인식됩니다. 그러니 그때 70년 만에 돌아오며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눈에 들어올 때 그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강렬히 불타올랐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감사가 넘쳐났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시작된 노래가 시온산을 바라보며 행진하는 그 가운데에 울려 퍼지게 되는데
고향 땅을 목전에 두고 행진 가운데 그들은 감격하여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 읽은 시의 내용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며 감격스럽게 행진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이후 그들이 귀국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절기를 맞으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부른 노래들이 있는데 오늘 표제어에 이렇게 써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여러분 성경에도 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다시 올라갈 때마다 이 노래가 불려졌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 도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여기 에제르라는 단어의 뜻은 구조하다 혹은 지원하다, 구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한 순간에서 구해주거나 혹은 어떤 일 가운데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제르, 도움.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누구나 던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 존재론적 질문,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올까? 이 질문과 동시에 우리는 꼭 가져야 할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여기 눈을 들리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여기 눈을 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말은 오늘 아무리 내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고 또 힘겨운 상황일지라도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눈을 들리라.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 왜 이런 희망적 결단을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신앙인은 가질 수 있느냐? 바로 누구를 인하냐? 누구를 인하여서 있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근본적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도움을 주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는 언제든 힘겨운 가운데서라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바로 이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지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형태는 어떻게 나타나지고 있나? 이 시간 성경 전반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시야는 남유다의 왕으로서 그는 16살 때 왕이 돼서 무려 50년을 유다를 통치한 선군입니다. 16살에 왕이 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당시 왕권이 세속되어지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은 이후 물러난 이후 어린 나이지만 왕으로 세움받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50년이라는 세월을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우시야 왕은 아버지 아마샤 왕을 본받아서 정치를 참 잘했습니다. 암몬에게서 조공을 받았고 또 나라는 점점 강성해져서 강대국이었던 애굽 변방까지 그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거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수로를 개발하고 물을 터서 사막을 옥토로 만들어 갑니다. 농토를 늘리고 목축도 늘렸습니다. 국방도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고 당시 군사수가 30만 7,500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시야 왕의 그 이름이 널리 이웃의 나라까지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처럼 우시야가 그 이름이 유명해지고 그 나라가 강성해지며 백성들이 안정을 누리며 평화롭고 풍요로웠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것을 역대하 26장 15절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원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우시야에게 있어 모든 일이 시온의 대로처럼 탄탄하고 순탄했던 것은 그렇게 그가 잘 되었던 이유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지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형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때로 우리에게 기이한 도우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기이한 도우심으로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힘입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영도자가 되어진 것은 결코 모세 스스로의 의지와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힘입었습니다. 가시 떨긴 나무에 불은 붙었으나 나무가 타지 않는, 그리고 타지도 않으면서 불은 꺼지지 않는 기이한 도우심을 힘입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양을 치러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로 무려 14번의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쳤는데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있을 수 없는 기이한 일이죠. 그 지팡이로 홍해를 치니 바다가 갈라져 길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사용했던 그 손수건만도 환자에 얹으면은 그 환자가 병이 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모함하는 자들이 죽이려고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그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마침내 포로가 총리가 되어집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헤롯이 기독교를 핍박하며 이제 베드로를 잡아들여 감옥에 가뒀고 그를 사형에 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을 하나님 보내셔서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되 기이한 도우심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하나님은 편치 않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의 손길이 얼마든지 오늘의 어려움을 당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자리 위에도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이 나라와 세계에도 이 기이한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기이한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형태 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타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무슨 말일까? 흔히들 이 말씀,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해석함에 있어서 내게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임하는 것으로, 그런 은혜로, 내가 원할 때 임하는 은혜로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이제 임하여 있기 때문에 은혜는 우리 가운데 항상 임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때에 당신께서 당신의 필요에 따라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린 여기서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는 누가 받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는 그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평소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든지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그가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 도움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문제 가운데 괴로울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바꾸어 표현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바로 이것이 은혜 안에 머문다는 것이고, 오늘 16절은 그렇게 이렇게 말할 수, 히브리서 4장 16절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기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해서, 담대히는 헬라어로 파레이시아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자유라는 뜻입니다. 자유. 과거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파레이시아, 자유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내 피를 흘릴 수 없으니 내 대신 죽는 짐승의 피로, 그리고 나는 죄인이여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으니 중보자, 대제사장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고 제한적으로 만났을 뿐,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고 누구나 파레시아 자유롭게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때를 따라 돕는 이 도우심을 얻기 위해 언제든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어려운 기간에는 더더욱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밖의 거대한 바다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가 딱 가로막지요.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빠진 것이죠. 뒤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애굽 군사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불신앙적 요소가 생겨납니다. 첫째, 심히 두려워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런 상황이 닥치면 아마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기죠. 그런데 문제는 두려움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불신앙적 요소를 불러오고 맙니다.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들은 이제 마음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낙심이죠. 낙심하고 맙니다. 그런데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게 되면 세 번째 불신앙적 요소가 닥치는데 그것이 뭐냐? 이제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려느냐 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 이 상황에서 불평할 때, 이 어려움 가운데 은혜를 떠나려고 할 때, 그때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선포를 하지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이 바로 그 선포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중요한 구절이 두 군데인데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다음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여기 가만히 서서는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는 행동 지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동 지침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는데 가만히 서서는 어떤 말이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는 말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기대하라.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오늘 힘겨울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무엇입니까?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어려운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잠잠히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어려울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러니까 이 고백은 결국은 희망 중 다시 일어서는 결단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 고백 속엔 무엇이 담겨드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를 말하고 기도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세가 바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앞을 막아서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또 직장을 위하여, 생업을 위하여,
또 내 이웃을 위하여, 진로의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한결같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와 같은 자세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귀먹은 자의 귀를 고쳐주실 때 그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 고치신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은 주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에게 바로 에바다 하고 말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를 향했다. 주님은 먼저 하늘을 우러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나흘이 되어서 이제 시체가 부패하는 냄새가 나는 그 지경에 나사로를 살리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그때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은 기록하기를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주님은 무엇을 먼저 하셨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지요. 거기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은 말하기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르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주께서 잡히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던 마지막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주님께서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먼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여기서 하늘을 우러렀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틈이 날 때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큰 일을 행하실 때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무엇을 먼저 하셨느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목전에 둔 가장 결정적인 그 순간에도 또다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그러하셨다면 오늘 우리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십시다. 눈을 들어 바라보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바라보십시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고 불평하고 두려움에 멈추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겠다는 희망의 결단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에게 어떠한 도움이 역사가, 어떠한 도우심의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십시다. 본문의 시편 기자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한 순간, 바로 그 순간부터 탄식이 시작됐던 시인의 고백이 극적으로 반전되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 3절로부터 8절의 말씀이 그것을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3절로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겠다는 기도와 결단의 마음으로 이 도움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3절로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이 도우심의 역사가 이 상황 가운데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교우들의 가정 위에, 예배의 자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대역전이 가능했던 것입니까? 바로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기 때문인 거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본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들이 과연 무엇인지요? 건강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상심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상처입니까? 아니면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입니까? 시험입니까? 사람을 인한 대인관계의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코로나19입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더더욱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눈을 들어 믿음의 결단으로 희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도우시며 역사하실 도움의 손길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눈이 너무나 세상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리는 지금 너무나 주변만 경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도움을 구하는 일이요, 그 도움은 반드시 우리 위에 역사하실 것인데 그 이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 이럴 때일수록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 고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마지막으로 심장 수술 받은 한 여집사님의 간증 전해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수술 전날이었습니다. 여집사님을 담당한 담당 간호사님이 찾아와서 침대에 누운 여집사님의 손을 붙들며 말했습니다. 제 손을 한번 잡아보시죠. 저의 손을 한번 잡으시죠. 집사님은 간호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러자 간호사가 말하기를, 이제 내일 수술이 시작되면 심장이 몸에서 분리되고 오직 기계의 도움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됩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심장이 다시 연결되고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취에서 깨어나고 의식이 돌아온 다음에도 아마도 6시간 정도는 전혀 움직이실 수 없을 것입니다. 의식은 있지만 말도 못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됩니다.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되지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당신 곁에서 지금처럼 손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을 저는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신속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지금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그때에도 내가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다음날 침대에 누워 이제 수술방에 들어가면서 그 간호사님의 손을 꼭 잡고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취가 시작되고 마취로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그 중에도 자신의 손을 꼭 붙들고 있는 그 간호사의 손길을 느끼며 안도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취로 인하여 정신이 몽롱해져 가는 그 순간, 집사님은 신비한 짧은 체험을 했습니다. 간호사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붙들고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순간 하면서 마취에 젖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결단을 이후 했다고 간증했습니다. 나는 그 짧은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체험한 순간 나는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손을 놓지 않으리라. 다시는 하나님 손을 놓지 않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도우심의 손길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사람은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 가지고 당신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탄식하면서라도 눈을 들어 당신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모습,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고 실수하여 지친 모습, 병들어 괴롭고 마음 슬프고 고달파 어느 날 순간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당신 앞에 나와 눈을 들어 간절히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심의 손길로 축복하십니다. 우린 찬양하지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우리가 무슨 뭘 잘했고 얼마나 정결하게 잘 살았고 내가 얼마나 죄 안 짓고 의로웠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 앞에 내세울 게 있어서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그대로, 병든 모습으로 그대로, 고달프고 속상한 모습 그대로, 삶의 자리에 찾아온 어려운 환경을 인하여 지쳐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다만 한 가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는 결단 가진 그를 하나님은 도우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의 어렵고 힘든 일, 이 힘든 시기, 이 상황 앞에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오로지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다시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이 질문의 답은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이수종합교회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 도우심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오늘 우리는 너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도움을 찾고 도움을 구하며 이 질문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늘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실족치 않게 낮에 해가 밤에 달이 상치 않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 그 백성을 인도하셨듯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 그로 인한 많은 어려운 상황들, 이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겪어내야 할 수많은 힘겨운 이 삶의 고단한 일들, 이 일 앞에서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를 누리고자 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눈을 들어 이 한 주간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도우심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찬송 384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이지만 우리 성도들 각 삶의 자리, 가정에서 있는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말씀 받고 결단하며 찬송 부르고 기도하며 이 시간은 순서에 따라 예물 준비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손길에 들려있는 예물들, 성전 건축의 헌금과 10의 1조 헌금, 감사의 예물과 선교 예물, 주일 헌금, 여러 모양으로 주께 준비하여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 정성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이 한 주간의 삶에 도우심의 손길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도우심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 상한 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당한 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의 문제로 엎드린 자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과거의 일로 속상하며 아직도 상처 가운데 스스로 우울한 자 그 마음에 하늘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평화로 고단한 일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사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또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사 코로나19의 모든 세균이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주님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그리고 각 처에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나 뵙게 되어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사순절 5째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홈페이지 사용이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영상은 교회 홈페이지에 주일 9시에 업로드 됩니다. 다음 주 예배에 대해서는 추후 비상연락망과 문자를 통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주중 릴레이 기도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중 최소한 1회 이상 개인 단위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과 요일 모두 자율적으로 실시합니다. 사순절 기간 3가지 생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 읽기, 둘째로 매일 기도와 묵상 시간 갖기, 셋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묵상하기. 이 3가지를 기억하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정문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얼굴이 될 조형물까지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종교인 새달 첫 새벽 기도회, 4월 첫 새벽 기도회는 개별 기도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4월 5일은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공식 예배 결정 여부에 따라서 기도회도 시행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이 또한 차후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정기 재직회 1사분기 재직회가 다음 주에 있어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경우 모든 모임이 순차적으로 연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도님들은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김남규 집사님 그리고 천석봉 안수 집사님 등 교회에는 여러 환우들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한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우리 김영미 집사님, 송소연 집사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 그리고 친지, 지인분들과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물러나고 예배 회복을 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나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교우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현재 한 달째 온라인 예배로 대체해 드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할까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도 같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1층, 2층에도 계시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또 내외들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기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기는 4월 다음 주면 첫째 주고 그 다음 주면 둘째 주죠. 둘째 주가 부활주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첫째 주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첫째 주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우리 학생들 개학을 예정하고 정부에서 지금 다음 주까지 2주간 집중적으로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예배는 차후 결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부활주일에는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헐령 예배 시작해도 완벽한 예배는 드리지 못합니다. 성가대는 당분간 함께 가까운 곳에 이제 찬양해야 되니까 서지 못하게 되고 완전히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함께 나와 예배 드릴 때에도 일정 간격 거리를 두고 함께 권유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서 우리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고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예배에는 우리 하지연 집사님이 반주로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혹시 이 시간 지금 이불 속에 들어누워 예배 드린 분은 안 계신지요?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가서 제자 삼으라 찬송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려 십자가 위에 모진 고난 다 당하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전부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제는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새 힘 더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순절 5째 주일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은 우리 중앙교회 모든 교우들, 가정과 예배자들 위에와 군문, 유학 중, 출타 중인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위에 특별히 노년의 자녀들, 종들과 또 학업을 위하여 학교 개학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자녀 학생들 위에 이제로부터 세세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